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승귀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것, 우리 재위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재림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에서 다뤘는데 이제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하 사역, 그러니까 낮아지신 신분에 사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 아래로 오셔서 그러니까 그분 자신으로서는 율법 아래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로 왜 오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두 가지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니 벌을 받으라, 형벌을 받으라, 이게 율법의 요구이고, 또 율법은 늘 우리에게 그 율법에 대한 준수를, 완전한 율법 준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 전수를 하지 못하죠.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놓여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낮아진 신분에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이런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이 승귀 높아지심은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리고 높아졌다 이런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아래를 다 이루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높아지셨다는 것이죠. 높아지셨다. 그래서 이 높아지신 것, 그래서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다시 오시는 것이 다 바로 이 낮아지셨을 때 행하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그 선언이며 증언이 바로 높아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셨으므로 부활하신 것이며, 승천하셨다. 왜 승천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것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왜 우편에 앉으신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낮아진 신분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앉으신 것이며, 왜 심판하러 재림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으므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 이루셨다는 그 선언이 높아지신 각 단계에서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 번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도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복음서의 끝에 있지만 부활은 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러면서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복음은 받은 것을 전하는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이지 이렇게 믿지만 그러나 부활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거 부활하셨겠는가?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증거하여서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부활, 육체적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이 사실 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말하고 있죠. 또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사실임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며 육체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 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빈 무덤이라. 빈 무덤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육체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니 그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영적 부활로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신자들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활했다. 그래서 영적 부활로 가르치자. 이러한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요. 우리 교회가 믿어온 신앙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며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빈무덤이라는 것을 진술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500명이 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것이죠. 넘게 있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살아있는 사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여서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이런 자연과학과 다른 일이요. 또 우리 시대에 이런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제 이 부활을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로 이렇게 생각하자. 이런 우리가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잘못된 신학이다.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이 내용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라는 점에서 그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부활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래서 다시 사신 이후에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권세 아래 놓여진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그 부활은 그러니까 다시 소생하였지만 그리고 다시 죽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다시 죽을 몸으로 회복하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을 몸,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부활이 있었죠.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도 있고 이제 성경에 여러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라는 면에 있어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또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죽음과 상관없으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신 것입니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고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죄책의 권세 아래 놓여진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그 해방이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피조물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산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운명에 연결되지 않겠죠. 사람이 우리를 대신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대표하여서 죄책을 그 정죄를 당하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로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이긴 자로서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은 죄의 결과로서 비참의 그 끝을 보여주는 죽음을 이기셨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죄의 결과들을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공개적이었듯이 그의 부활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율법의 언약적, 형벌적 요구를 만족시키셨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위한 것,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는데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구나. 그래서 절반 치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절반 이루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값을 상당 부분 치르셨고 한 절반 정도 치르셨고 아니면 90% 치르셨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참함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원수를 위하여, 우리가 사실은 원수된 자들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였던 것이고,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시고, 부활은 정말 다 이루셨구나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 부활을 말하는 자들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 자요.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지 못한 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당하신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은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메시지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윤리적 종교로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부활로 충분하겠죠. 착하게 살자, 희생적 사랑을 본받자. 물론 당연히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희생적 사랑을 당연히 본받아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게 지금 첫 출발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첫 출발이 아닙니다.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환상을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활한 거 아니냐? 그것은 성경의 이해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영의 부활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영의 몸이라는 건 지금 몸입니다. 몸. 영광스러운 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을 지금 영의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활시키신 그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 왜곡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부인하는 일. 그래서 여전히
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의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가 없는 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걸로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 안 믿고 희생적 사랑만 본받을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위설. 이게 뭐냐면은 뭐 이미 성경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렸다. 네,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니까 왜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게 부활이 이렇게 전해졌느냐? 아,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이런 허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여인들이 증언하고 있고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또 어, 패배감에 휩싸였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어, 용기 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다시 산 몸을 잠깐 죽은 것이 아니니까 보인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군병이 찌른 창 이후의 행적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절했다가 그래서 완전 지쳐버린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정말 어,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로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은 무엇이냐면 이제 환상으로 봤다. 이미지를 본 거죠. 육체를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주관적 환상설. 그리고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고대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오히려 제자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순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니라 부활을 보고 기대치 않은 부활 때문에 오히려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증언과 오히려 모순된다. 또 객관적 환상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객관적 환상설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주관적 환상설은 이제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이미지로. 객관적 환상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초자연을 거절하시면서 또 다른 초자연을 이렇게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속였다.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었던 또 그 지역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영향받은 거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기 전까지 이 서방은 또 동방은 이 부활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 참된 근거는 역사적 연구나 인간 경험이나 또는 무슨 추론에 의하여서 맞아.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야. 이런 추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근거 위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 위에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활이 맞아 그렇게 부활이 맞을 거야라는 이런 개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적 확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 부활이 무엇을 증언하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로마의 그 법정에 의하여서 그 재판 제도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죄가 없는 자가 그렇게 죽으시고 정말로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공개적이었듯이 그의 부활도 공개적으로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과연 다 이루셨다는 그 행하셨음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영적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해방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다 이루셔서 우리가 죄든지 죽음이든지 비참이든지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음을 이제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적용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상을 가지셨는데 그 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구속을 적용할 성령을 가지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고 우리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싫고 생명이 더 좋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죽음으로 새 생명으로서 영적인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같은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자들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고 오는 열매로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무덤에서 들려오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무덤, 사람이 죽는 것,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형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 무덤이 비었고 다시 사셨다. 그것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율법의 요구,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너는 죄인이니 죽으라, 영벌을 받으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받으셨는데 다 이루셨다는 것이 과연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요. 그러므로 복음인 것이죠. 이 빈 무덤에서부터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좋은 소식에 듣고 기뻐하시고 나중에 정말 지금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미 죄를 이기는 자로서 사시고 훗날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다 함께 영광의 몸으로 죽음을 이긴 몸으로 다시 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사는 동안 여러 비참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나이다. 아버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오염들을 확인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죄악들이
결과로서 있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또 알게 되고, 지금 그럼에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진노를 당하시고 이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런 영광에 속한 자로서, 새 생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오니 주여,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복된 복음에 속한 자로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새 생명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